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와서 10번째 하는 특별 새벽 부흥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 날 왔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팀들도 또 이렇게 늘 찬양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또 일찍 와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유, 김옥선 권사님 나오셨네. 보고 싶었는데. 아유, 잘 오셨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서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4장 오늘 1절 읽었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1절 말씀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러므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하고 지금은 감옥 속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메시지들을 잘 지켜서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의 그 공동체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고 우리 개인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서 왜 부르셨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일은 삶은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도전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년에 우리는 짧게 4번을 이렇게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5일, 10일, 5일, 10일 이렇게 특세를 하는데 우리가 특세를 하고 또 대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안주한 것이 아니라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전진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고 1절에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3절 말씀인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가 안 되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면 안타깝게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더니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더니 금방 친해졌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나 되기 어려웠지만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 역시 그들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시험을 해봤는데 장로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함께 한 우리에 넣어놨더니 바로 싸우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싸운답니다. 아유 주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 되었느냐, 그 하나됨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거는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7가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려 7가지가 나요. 첫 번째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근데 각자 부르심을 받아서 몸된 교회에 이제는 몸이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가 보면 나오는데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몸인데, 우리가 다 같이 몸인데 그 몸에 여러분의 각자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손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난 거예요. 한 몸이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또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넘어가면 여러분, 한 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성령님이 다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의 중심이 이 4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옆에 한번 손 붙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앞뒤 사람도 인사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한 주라는 거예요. 한 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이것은
이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진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믿음으로 한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지로 우리는 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도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된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 세례도 하나라는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혹시 세례를 받으면 이곳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한 세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지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모신다. 그래서 내가 믿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고, 한 하나님. 7가지가 하나됨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7가지의 믿음의 근거, 하나됨의 근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섬기고, 같은 소망 가운데 있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이 계속해서 같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둘이 하나 되려면요, 진짜 하나가 되려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양은순 교수의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 그 책에 보면 삼각형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점점 주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는 더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계속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됨의 근거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힘써 나가야 정말 우리가 하나됨의 능력의 역사의 변화의 역사를 영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을까? 2절 말씀에서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것은 믿음의 덕목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기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파괴하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각자가 서로가 다 겸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깨져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오래 참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들 가운데. 용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위기를 맞습니다. 교제가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이의 덕목들,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4가지는 다 성령의 열매고요, 이 4가지는 몽땅 다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나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었고 겸손했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하나됨의 큰 영향력들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이란 단어가 앞에 붙었네요. 한번 따라해봐요. 모든 겸손. 어떨 때는 우리는 겸손한데 어떨 때는 우리가 교만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집에서도 겸손하고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직접에서 겸손하고 항상 겸손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낮추지요?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섬기려면 내가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 내가 높아지면 섬김을 받는 거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던 그 주님 말이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 낮게 여기고에 시옷을 한 거예요. 시옷, 높게 여기고, 지읒은 낮추게 여기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낮추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봐요. 내가 당신을 높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아이,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이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겸손, 이 겸손의 예수님의 성품,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나됨을 확증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나약하고 힘 빠지고 주저앉고 그냥 힘이 없고 흐물흐물하고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잘 통제되어지는 힘, 잘 조절되어지는 힘, 절제된 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삶, 야생마가 잘 길을 들여리고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말, 거기서 원래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가 해석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가 있어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주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온유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그 이유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공동체가 금이 가고 상처 있고 시험 들고.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서로 만나면 세워주고 서로 만나면 높여주는데 왜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겠어요?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통제되고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온유와 반대되는 말은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감정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신경질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상처 주고, 이것이만은 온유와 반대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말씀을 배웠다면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하나됨에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힘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파워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권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이웃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목적을 위해 나의 힘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침뱉고 모욕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무 뛰어내려와 봐라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걸 쓸어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완성했던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온유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아이들을 온유라고 이름을 짓더라고. 막 얼마나 온유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참음의 역사가 그렇게 힘써 행할 때에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하나됨이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다가 참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쪼개지고. 좀 참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얼마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니까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해서 시험 들고 분열되고 쪼개지는 그런 공동체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정에서, 목장에서. 인내의 마음 말이죠. 인내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오래 참음의 마음,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 말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사실 서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성격하고 맞습니까? 자기 기질하고 맞어요? 다 틀리잖아요. 자기 취향하고도 안 맞을걸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그치? 혜균씨, 수경자매, 그치? 너무 다르잖아. 다 달라요. 하지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됨에 큰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성격이 아니더라고, 끼리끼리 있지 말고 그들을 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힘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새 가족이 와도 붙잡아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말이지요. 그런 마음들, 받아주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조차도 용납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이 아름다운 용납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덕목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4장 13절 같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계속 쭉 읽으면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겸손하고 함께 온유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용납하니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인격과 덕목과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만 봐도, 충정교회만 봐도,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근데 이것은 내 결심으로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하면 왜 나쁘냐면 술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술의 열매를 맺게 돼.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 우리가 믿음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덕목들이 여기 안에 다 있잖아요. 그 믿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이걸 이끄심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특세하고 또 주 앞에 봉사하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을 끄집어내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 쪼개지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열되고 나눠지고 가정이, 공동체가
이건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 주님이시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은 또 내가 이 10가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라고. 할렐루야. 에? 기억하세요. 사탄의 목적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쪼개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힘써 나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